응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음만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으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하리라 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하리라. 지난주에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바울을 관리하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외치면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달려가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나도 모르게 툭 치면 나와 있듯이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난감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인생의 모든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게 불신앙의 한 종류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뼛속 깊숙이 새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또 내가 다스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또 자꾸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자꾸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잘하면은 내가 용돈 많이 주고 자녀가 못하면은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럽니까? 용돈은 좀 내려갈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교회, 잘못된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곳을 만나게 되면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못하면은 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처럼 이것이 막 인이 배인다고 하죠. 이게 배인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냥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이런 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종교는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이 왜 나누어지냐면은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기준이 나 자신이라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든지 복 받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이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 복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복받고 잘 되는 게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그러한 내 자신의 야망과 목적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를 위해서 관심 있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몇 번 다녀서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게 하나님을 정말로 영으로 만나고 거듭남의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또한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계속 과거의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위한 그 욕심을 품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이에요. 틈이 날 때마다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다 낳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딱 낳자마자 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 입양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알고 느끼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걸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자녀도 내가 딱 낳았는데 낳자마자 멀리 다른 곳에 내가 입양 보내졌다면은 그 자녀는 자기 부모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부겠죠. 자기 생부, 친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적용하는 것 이것에는 여러분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두 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책상 위에 물건을 이렇게 놓는 거. 이게 책상 있잖아요. 여기에 물도 있고 그죠? 위에 리모컨도 있고 그죠? 여기에 건전지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안경 닦기도 있고 이것을 이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놓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책상 위에 서랍에 놓는 것, 서랍에 넣는 것과 그 차이가 말씀을 듣는 것과 적용하는 것의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다. 깨달았다. 이런 거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책상 속에 서랍에 들어간 거는 내가 언젠간 생각날 때, 기억날 때, 아 참 그게 이게 이 녹음기가 책상 서랍에 있지, 이 건전지가 책상 서랍에 넣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책상 서랍을 막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이게 어디에 놨지 하면서 막 책상 아래도 쳐다보고 위도 쳐다보고 서랍도 찾아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침대 밑에, 소파 밑에도 찾아보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기억나면은 어떻게 거기 있지라고 하면서 딱 가면 찾아보잖아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았어요. 기가 막힌 걸 깨닫던지 은혜를 받았던지 그거는 여러분이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그냥 적용, 순종을 말하는 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변화되는 삶. 우리가 변화되는 삶은 적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삶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행실, 행위, 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적용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통해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지금 당장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서랍에 들어가는지 마지막 서랍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지 말고 책상 위에 펼쳐놓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책상 위에 펼쳐놓아라.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는 건 뭘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안경에 먼지가 껴가지고 안경 닦으려고 하니까 안경 닦기가 딱 있네요. 그럼 바로 써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한다는 건 뭐예요?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환하게 보이니까. 왜 이렇게 변화되는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안경 닦기가 바로 내 시각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지난번에 중간에 설교하다가 건전지가 나갔었잖아요. 그죠? 건전지 나가기 위해서 제가 막 여기를 막 찾아봤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가 그 나무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한 3-4개가 있어요. 한 세 번째 케이스 딱 보니까 이 건전지가 딱 있더라고요. 새 것이.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전지가 위로 이렇게 딱 위에 올려져 있다. 책상 위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소리가 좀 더 줄어들고 배터리가 다 되었으면은 그냥 바로 짚고 할 수 있죠.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 들은 거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들은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들은 말씀은 축도 끝나고 책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밑에 가서 식사할 때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규범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 이야기에 경청을 들을 때에도 그냥 표면적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총명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놓고 성도들과 밥 먹고 교제하다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아차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누구나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목사님이나 뭐
뭐 믿음 좋은 사람들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들을 만한 별 믿음이 없어. 아직 아니야. 자기가 자꾸 자기 믿음을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믿음과 다를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 중요한 영적인 팁을 함께 나눌게요. 금방 이거예요. 금방 이거. 들은 말씀을 내 영혼의 책상 서랍에 넣어야 될까요? 책상 위에 펼쳐야 될까요? 책상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들은 말씀을 한번 들었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책상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활용 못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책상 서랍에 올려놓으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해보세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목사가 되더라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듣고 싶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바라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원어를 가르치는 것도 제가 아프리카 선교하고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원하니까 원어도 가르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었다가 엄사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프리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모든 어떠한 사역과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던 거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어떤 사역을 하러 왔을까? 아프리카 목사님에게 원어 묵상과 성경을 가르치기 왔을까? 그래, 그는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이고 표면적인 목적이었다. 근데 이게 다 무너졌다. 다 끊겼다. 못하게 됐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당장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걸 조금이나 나누려고 간 거였다. 즉 아프리카 선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출발이 돼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냐. 그럼 감당이 돼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가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무너지고 내가 내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내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이 예배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지금의 어떤 있는 곳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건 나중에 따지시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설교에 대해서 다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는 분이지만 난 설교하는 거 난 좋다고, 난 기다린다고, 난 재밌다고, 난 설교하는 게 너무 좋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차가운 눈총도 받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 발표하는 게 신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일타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잖아요. 장소를 주셨잖아요. 또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잖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자퇴해가지고 장로되는 바람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나에게 줘가지고 너 아버지가 너 신학 그 목사 목회 그만뒀으니까 네가 그 대신 해라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제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들은 말씀이 원래는 여러분이 이걸 챙기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요. 책상 서랍이 막 여러 칸이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서랍에 들어간지 몰라요. 김보영 원사님하고 엊그저께 금요일날 김보영 원사님이 이렇게 그 맨손으로 오셨어요. 그 수도 엉거 터진 거 고쳐준다고. 그다음 장비라도 많이 막 들고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거 주세요? 그러길래 뭐 열심히 뭐 철모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내가 챙겼는데. 그러면 이제 철물점 가서 사오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또 깔끔하게. 나는 대충 이게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와, 뭐 1mm, 2mm까지 따지면서 이게 막 톱질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지,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장비의 어떤 공사 이게 생각나면 어디에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나지 않으니까 일부러 저기 멀리 철물점 가가 멀지는 않죠. 철물점 가가지고 돈까지 쓰면서 그걸 사오해야 되고 잘못 사니까 또 가가지고 또 바꿔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었고 내가 깨달았어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적용될 때 진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이게 진짜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거구나 이해했어 깨달았어 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아직 진짜 깨닫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지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거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책상 서랍 속에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니고 고기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했을 때에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다 지치고 이제 그물을 다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그때 쭉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그것도 어떻게 그럴 때에 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까요? 순종을 말할까요? 이게 순종은 순종이지만 어떻게 이게 이런 순종이 나타났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자, 복종하자, 무조건 해. 베드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할 만한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거듭나기 전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렸을 때는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 해변가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 탄 배가 누구 배일까요? 베드로 배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배. 해변 바닥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자기 배를 내어드린 거죠. 그럼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아직 이 배가 정리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배 좀 쓸게. 그럼 예 주님 쓰십시오. 여기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육지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고 육지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소리를 작게 해도 이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다 전달됐던 거예요. 스피커가 없어도.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서 좀 뛰게 됐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배를 내줬다는 거는 뭔가 일 나가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일 끝나고 나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쓰겠다는 것은 그럼 베드로는 뭐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아닌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자기 배를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예수님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배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유지해줘야 되죠. 예수님이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이 배 옆에 있어야겠죠.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럼 옆에 다 가까이 있으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하고 더 크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느낌까지, 호흡까지 베드로는 그걸 같이 들으면서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천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밭에 씨 뿌리는 비유도 배 위에서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배 위에서 설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감정, 흐느낌, 숨소리 이것까지 다 느껴가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무리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말씀과 바로 배와 함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 배가 뭘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배는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전부죠. 생활의 수입이고 그것을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 노후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모든 수입의 거의 모든 것이 배였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배는 베드로의 형편이고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것. 내어드려 놓고 함께 했다는 그 형편과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환경이 주님이 오르시는 그 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떨어져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실제 형편이고 상황이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요청해서 무리들이 왔을 때에 자기 배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옆에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는 데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을 어떻게 해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건데 주님과 함께 듣기만 한 건데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내 현재의 현실은 현재의 형편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고기 한 마리 건져진 것이 내 형편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모습이었지만 그동안 그 과정 속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전까지 들었던 그 말씀의 영향력에 반응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거지. 야 베드로 허탕쳤어? 내가 도와줄게. 그물 배를 오른편에 던져. 이 그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 가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말씀이 당장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에 복종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 배에서 들렸던 말씀을 들은 것이 자기의 분량이 쌓이고 쌓이니까 자기는 모르게 이 형편, 밤새도록 수고하고 개고생했는데 이것들을 다 뛰어넘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반응.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물이 막 배가 이렇게 가득 찰 정도로 깜짝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영혼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품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배의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이 이것이 자기가 들었던 책상에 살폈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상 위에 펼쳐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듣는 집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이 도구가 참 엉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원래 나누어졌던 그 말씀이 생각했던 말씀이 있지만 그때 잠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제 트셨죠. 말씀의 그 내용을. 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약간 여러분 졸리고 약간 정신이 좀 느슨해지면은 그 온풍기 끄십시오.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구라는 표현보다 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말이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다, 그릇이다, 뭐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고 표현하니까 아무래도 호기심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보십니다. 도구하고 몸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구는 망가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쳐 쓰든지 버리고 새 도구를 사서 쓰든지. 그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고치고 고쳤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내다 버리고 새 도구를 쓸 텐데 그럼 내가 내다 버릴 만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이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왜 자꾸 목사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는 겁니다. 도구는 쓰다가도 고장나고 이게 새로운 게 더 좋으면은 이거 남 줘버리고 이거 새로운 거 해야지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눴던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이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리라. 근데 오늘 제목은 나 하나님 너를 통해 라고 했지만 너를 위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는 말은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몸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몸이 돼야죠.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치된 거, 하나 된 거, 한 몸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예인교회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고 살피시고 관리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또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힌트, 내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내자, 임마누엘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정도예요. 야, 우리 하나님 함께 하니까 힘내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좀 더 노력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참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다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뭐 하자. 대부분 우리가 이래요.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우리가. 그것은 정말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마치 일종의 그냥 주문과 같은 거예요. 주문. 여러분 주문이 뭔지 알죠? 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문 막 외우고 그러면은 뭔가 뿅 나타나고 뭐 하가 있는 게 있잖아요. 마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문과 같이 돼버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분이 왜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살기 위해서.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사신다는 게 함께 한다는 거. 그거 왜 임마누엘 하시는지 알아요. 왜 함께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시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사시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게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리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거 하려고 임마누엘이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그냥 뭐든지 내가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빚도 갚고, 하나님이 해결되니까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잘 되고, 뭐든지 그냥 내가 잘 되고 나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초점 맞춰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면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나를 위해서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이런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임마누엘란 들으면 여러분 막 기쁘고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러 가면은 막 기쁘고 복되고 막 좋냐고요. 즐겁냐고요. 아는 그렇잖아요.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멘 이 정도지. 뭐 그렇게 좋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기뻐 뭐가 즐거워 이것이 뭐 나를 소망을 주고 막 기쁘게 하고 뭐 즐겁게 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말이 봐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느낌이지. 그냥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만났을 때 주고받는 그냥 인사 같은 인사 중에 하나, 뭐 샬롬,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임마누엘 이것도 그냥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뿐이지. 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왜 임마누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왜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고, 왜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냐고. 이걸 알아야 되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은 잘 새겨 듣지 못하고 새로운 뜻이라던가 새로운 깨달음을 줄 때만 아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내가 거듭난 게 맞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서 그 나를 통해라는 말이 결코 나를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놓치기 어떻게 될까? 이 임마누엘을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가 나오는 거.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내가 어떻게 이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보세요. 지금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되면은 뭐 아들을 낳겠어요? 사라 나이가 65세인데 벌써 생리가 그때도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결혼을 했어도 아이 없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부였던 거예요.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 몸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입양하지 않는 한.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아니면 아브라함 너가예요?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빼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루고잖아요. 내가 이루고잖아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이룬다고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너 큰 민족을 이뤄라. 내가 임마누엘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런 내가 이루고 이게 핵심이에요. 12장 2절은. 큰 민족, 뭐 창대하게 복이 될지라 우리는 자꾸 거기만 눈이 가죠. 좋잖아요. 큰 민족, 복을 준다.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요거만 자꾸 관심 있는 거예요. 언제 나 큰 민족을 내가 돼야지. 언제 내가 복 받아. 언제 내가 창대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거만 관심 있지.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루고예요. 이게 원어의 첫 구절에 이 12장 2절의 첫 단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단어. 이루고예요. 이루고. 근데 이 이루고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사라고 그래요. 따라 볼 거예요. 아사. 아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보세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궁창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이전까지 궁창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들 때 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는 또 보세요.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 지으신이 아사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은 것은 옛날에 있던 것들을 지은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걸 지은 거예요? 천지창조니까 새로운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기는 창조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무엇을요? 아사.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창조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자꾸 아사하자는 거예요. 이 아사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일하다, 행하다, 그리고 만들다. 따라 볼까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니까 우리가 일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하니까 우리가 행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창조하자.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를 내 영혼이 그걸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내가 할 것이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뒤에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내가 이루고라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도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잡고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고 사라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까 12장 2절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옆에 사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을 사라에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8장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도 어떠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까먹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믿다가도 자꾸 놓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잡고 책상 속에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몰려오면은 자꾸 두려워하고 겁먹고 아브라함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라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놓친 사람, 말씀을 책상 위에 펼치지 않고 책상 수렵에 집어넣어서 그냥 말씀의 이해력과 깨달음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가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건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 아내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해라 했습니까?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한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건전한 질문, 영적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 섞인 말입니다. 그 사라가 왜 웃냐라는 그 웃다라는 말이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랍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건데 사라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의심 섞인 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기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이 본문에 있어서의 말씀의 핵심은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좋죠. 너에게 돈이 있으리라. 아, 이게 좋겠죠. 그죠? 너에게 건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건물이 있을 것이다. 뭐 얼마 좋겠어요. 그게 있으면.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었던 어떤 게 핵심일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야.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안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문자로만 알고 있고 진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삶에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임마누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을 내가 말만 알고 있고 뜻만 알고 있지 임마누엘을 내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네가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라 나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 나에게 돌아와. 사라야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라. 그를 반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아오고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 너의 생각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하는 거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 너의 마음 이제 나에게도 돌아와라. 그러면은 너에게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해낼 거야. 이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은혜를 문자로만 알고 있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돌아갈 것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돌아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이 사라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안 들어왔고 뭐만 들어온 거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들린 것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 내가 눈에 본 거, 그것만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들어야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고요. 일부분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해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못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달은 것만 내 생각과 맞는 것만 내가 붙잡고 들으려고 하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환경을 바탕으로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던 어디서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던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듣게 돼요. 근데 이게 걸림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걸림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저는 반응하는 여러분의 표정과 눈빛과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 모르지만 저만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환해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찝찝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느껴요 그런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설교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경험과 내 환경이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와 매치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되고 은혜롭지 않으면은 여러분 환경과 경험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환경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게 내가 이게 들어야 될 것이 말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가 바닥에 뿌려질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돌밭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돌밭이 있다는 건 이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지식, 내 경험, 내 바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곧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왜? 이 돌 때문에 어때요? 돌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이 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은 결국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 자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뭘까요? 내가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편들. 이 형편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마음에 돌이 있고 마음에 가시 떨기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냐고요. 교회 안 왔냐고요. 예배 참석 안 했냐고요.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다 말씀 들었어요. 또 말씀 들을 때도 기쁨이 또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결실을 내지 못하고 왜 이것이 자꾸 막혀 있고 왜 자꾸 기쁨도 빼앗겨 버리고 넘어지고 그럽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돌과 가시떨기를 남겨놓고 그걸 붙잡고 듣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환경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듣는 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돌과 가시떨기와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뭔데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 듣고 가만히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에 있는 돌과 가시떨기를 이걸까지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끄집어내면서 뿌리 깊이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경작되기 싫어하고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 가시떨기 이게 좋은 줄 알고 이제까지 내가 이거 좋은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이거 붙잡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경험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마누엘 뜻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10년 동안 목사님 그렇게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지금 사실 주장하고 설교하는 건데 그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목사님 은혜고 그냥 목사님 때 깨달은 거고 나는 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싸운다고 주님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싸우면서 지금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고치고 바꾸시고 함께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환경 때문에 이것이 자꾸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 안에서 여러분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내 생각 안에서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 여러분이 정리되어야 되고 정립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뭐 하라고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미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라고요.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 정리되는 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토대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은 여러분이 정말로 누가 툭 치면은 걸려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뭐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더라도 이 생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네 안에서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360일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이 현관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든지 이 생각이 딱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리된 이 생각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이름을 창대케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하나님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내가 자녀도 양육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조건 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가지고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 거셨다고요. 그럼 누가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셔야겠죠. 근데 그 이루신 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을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 약속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기쁨이라고요. 결실을 맺는다는 건 기쁨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임마누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는 게 하나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하리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고민에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도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꾸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데 왜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불신앙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내가 이렇게 해야 지 저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업무를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왔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내가 품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 거기에 빠져드는 게 불신앙이지 이런 생각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떠오르신다고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할 것이라는 이 정리된 생각, 나에게 정립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생각을 주실 것이고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고 또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의 책상 서랍이 아니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